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아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죠.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를 임명할 때에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하죠. 기름 붓는 의식을 치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선택된 구원자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 적용된 것이 바로 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고요. 똑같은 단어로는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처럼 정치적 군사적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통치자로 이해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라는 이 단어를. 하지만 기독교인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분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실 이 고난받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택을 받은 그런 직분의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그 호칭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서 오시는 그 구원자이며 그 다음에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변화산이라고 하죠. 그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임을 밝혀주는데요. 1,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셨습니다. 직전에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다고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을 보니까 정말로 1절, 2절부터 이렇게 17장 1절, 2절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변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얼마 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전해드린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우리가 16장 21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근심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몸의 변형을 통해서 하늘의 장엄한 영광을 얼핏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확신시켜 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죠. 이러한 어떤 사건들이 우리가 매 예배 때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며 성찬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인데요. 세례를 받을 때, 성찬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나눠 먹는 상징적인 행사를 할 때에 그 순간에 잠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십니까? 해같이 빛나며, 그렇죠.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얼굴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죠. 출애굽기 34장에 그의 옷은 희기가 눈같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빛나는 옷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에 위축된 제자들에게 장차 이르실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깊은 생각을, 그 모습을, 또한 그 예수님에게 친절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남으로써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나와 같은 선지자와 선지 엘리야와 두 증인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도 말라기에도 계시록에도 이 약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형상은요, 죽은 자의 강신이나 환생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죽은 자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유산과 관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는 너희들의 유산, 옛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는 거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자로서, 엘리야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마침내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 완전한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과 엘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깨닫고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구름 속에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구름이 쫙 퍼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늘이. 그러니 그 구름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들렸던 거겠죠. 하지만 그 구름을 뚫고 그 너머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들으라는 것은 그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믿고 행동하고 살고 너의 인생을 그대로 그렇게 살아라, 투자하고 바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어떤 그 표대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엎드린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씀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한번 세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신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아이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엄마 아빠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그 말씀이 요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서 그들이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이 영광스러운 변형의 장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받기에 충분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죄인의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때에 맞게 행동을 하고 때에 맞게 말을 해야지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듯이 나 이거 알아 하고선 먼저 얘기하면 그 모든 산통이 깨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이 완료되는 자신의 부활 전까지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알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부활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누구의 계획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라는 것보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고 말씀을 보면서 언제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언제 이야기하기를 원하신지를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한 마지막 선지자임을 밝혀주십니다. 왜 서기관들은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그 말라기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마지막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메시아보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영적 맹인인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임하기 전에 진짜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다시 나타날 줄로 믿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한 마지막 선지자임을 예수님이 밝혀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하게 구절에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변화산의 그 높은 산의 영광스러운 체험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겠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아직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에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에 삽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요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만의 예수님을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주님, 나 주님이랑 지금 잠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걸 막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숲을 보지 못하여서 인생의 모든 큰 숲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그 숲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앞에 즐거움만 보는 거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큰 숲, 그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보고 있어요. 얼마나 더 좋은 것이 그 자녀에게 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잔소리로 들리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또한 예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